네,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죠. Friend in need is friend indeed.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려워지고 이제 나올 게 없어서 떠나가 버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진짜 친구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즉 룻과 그 나오미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 중에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러한 관계죠.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미담도 있지만 많은 그 갈등의 이야기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사랑 그리고 우정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그 말씀이죠. 어떻게 참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말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They are in the same boat. 그러니까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이해하고 또 위하고 사랑하고 또 격려해주고 걱정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이였겠죠. 그래서 같이 삶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이제 관계가 깊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뿐만 아니고 이제 나오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서 배워나오는 그 나오미의 어떤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도 참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러 남편을 따라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기서 살면서 남편도 죽고 husband dies,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도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손자 손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와 이 두 며느리만 남아있죠. 남편을 잃은 그 과부들이 된 거죠. 자기뿐만 아니고 며느리들도 그러한 그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가족도 없고 대를 이을 그 자식도 없는 것이죠. 빈털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가 정말 암울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문에 들으니까 그 고향 땅에 흉년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살아남으려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죠. 여기 며느리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오르바와 이제 룻이라는 그 두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시어머니와 이제 함께 가려고 Orpah and Ruth they all wanted to go with their mother-in-law. 시어머니와 함께 가고자 했는데 나오미가 말하죠. 그 내용이 이제 8절, 9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오미가 말하는 그 내용이 뭐죠? 오지 말라고. 왜 같이 와가지고 고생을 무슨 고생을 더 하려고 나를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느냐. 돌아가서 새로 남편도 만나고 가정을 꾸미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될 걸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만류를 하죠. 평생을 과부로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다시 꾸미라고 이렇게 고면을 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살 길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최대의 어떤 그 배려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오미의 그 마음, 그런 나오미를 며느리들이 참 존중하고 따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또 보았겠죠. 그런데 이제 오르바는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어머니가 그렇게 막 말리고 충고하니까 돌아가게 되죠.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르바의 선택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러한 그 선택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이런 룻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확고한 그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하나님을 룻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또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사랑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이 룻에게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같이 간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같이 가서 더 큰 불행이 찾아올지 그리고 어떤 앞날이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어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의 기초에서 두 사람의 어떤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되죠. 혹시 감동이 안 되십니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그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신뢰의 이야기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추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What makes our life ugly? 자기 실속만 차리고 어떤 도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버리고 이러는 거를 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추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우정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또 의리 이런 걸 지키는 그러한 이야기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게 말보다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순간적인 만족 그리고 결과 이런 것을 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더 귀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룻이 16절하고 17절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verses 16 and 17.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even death separates you and me.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실 분이 있으면 혹시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게 저기 어머니 대신 그 사람 이름만 집어넣으면 정말 더 할 수 없는 그런 서약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굉장히 아름다우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으세요? 이름만 바꾸면 정말 귀한 결혼 서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 헌신 가운데 세워지는 정말 숭고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막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려움과 시련 그것은 이제 행복을 향해 나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다. Devil tempts us, but God gives us trials. 유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악마가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찰나적인 쾌락, 그런 만족을 미끼로 던지면서 우리를 그걸 통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그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더 고귀한 삶을 향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그런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또 정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련을 피하려고 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시련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이게 당장은 좋아 보이고 또 유익한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막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더 어렵고 힘든 길일지도 모르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어떤 존중,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 시온교회로 독립한 지가 한 10개월 정도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기로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순탄대로가 이어지리라 이런 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극복해야 될 그런 난관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많은 약속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제 유익만을 쫓아서 내 기회만을 쫓아서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좋은 자리가 생겨가지고 가는 일도 없고 또 힘들다고 해서 팽개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저는 때가 되면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준비된 어떤 차세대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교가 세워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어떤 그 파송을 받으며 축복 아래 갈 수는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냥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인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룻이 믿었던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을 보면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사실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믿음, 사랑과 배려, 헌신 위에 세워진 두 사람의 관계, 그런 관계는 이러한 어떤 그 냉혹한 현실이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그 고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축복이라는 어떤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신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EDx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강사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한 2년쯤 전에 하버드 교수인 그 로버트
왈딩거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라이프 골이 뭔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What is major life goal?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80%, 이 젊은 청년들의 80%가 뭐겠습니까? Get rich, 부자가 되는 거, 그게 80%. 그리고 이제 응답자 중에 50%는 뭐였겠어요? Become famous, 아마 유명해지는 거.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 여기 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Anybody seen this? 근데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 724명의 그 남자를 대상으로 75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을 한 거죠. 대단히 굉장히 드물고 희귀한 그런 연구입니다. 가다가 흐지부지되고 가면서 중단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몇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연구를 이제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724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생존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90대 생존하신 분들은 그렇게 연세가 되신 그런 분들인데, 이 연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뭔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게 뭔가 봤더니 부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이러한 명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 성취도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한데 그건 뭔가 하면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그러니까 건강한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Social connection is really good for us and loneliness kills.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고,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삶은 우리를 치명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족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친구 그리고 공동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오래 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건강도 빨리 쇠퇴하고 또 뇌도 빨리 이렇게 쇠퇴한다고 그럽니다. 수명도 짧아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러한 그 관계의 어떤 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Quality of close relationship.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은 그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이야기죠. 악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에 만약에 그러한 그 관계가 만족스러운 그 관계를 맺고 있으면 80대 가더라도 건강하게, 가장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건강한 관계가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뇌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기억력도 더 샤프하게 되고 또 이게 기억력을 오래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기억력도 빨리 상실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같이 싸울 수 있고 속된 말로 지지고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위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instant gratification, quick fix, 빨리 뭔가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바로 뭔가를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관계는 뭡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메시하고 또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평생 가는 그러한 거죠.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연구 결과 중요한 거, 부도 아니고 어떤 그 유명세도 아니고 자기 자아 성취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과 친구와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관계를 이뤄나갈 때 참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행복하게 잘 인고 부부처럼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다시 이제 손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살아가며 사는 길, 그게 바로 이제 행복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과거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정말 잘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집의 기초가, 결혼해야 하는 그 집의 기초가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근데 기초만 세워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벽도 세워지고 또 창문도 달고 뭐 지붕도 세워져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가정이라는 그러한 집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정말 혼자 제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준비가 되었고 결혼해서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무너지기까지 별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제가 제 스스로 깨어지는데 제 안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어떤 이기심 그리고 죄성, 어리석음, 교만 이런 게 삐져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제가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친 자들이 집을 세워나갈 수 있고 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집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은 뭔가 하면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다큐를 보신 적 있는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혹시 그 다큐 보신 적 있어요? 몇 분 보셨네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는 그 다큐 영화가 있는데 한국 다큐 영화 중에 최고 흥행을 기록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한 500만 명 관객이 동원이 됐는데요. 다큐로서 그게 이제 한국 영화사 기록이죠. 이 영화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98세 된 그 할아버지 그리고 89세 된 그 할머니의 그 사랑 이야기인 거죠. 작은 마을에서 76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이제 사랑하며 살아온 그러한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를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 앞에 이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이런 그 대화를 읊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보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이제 무덤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참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집으로 가요. 난 집으로 가니까 할아버지 잘 계세요. 춥더라도 참고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울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근데 이 영화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어떤 삶의 의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대단히 메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굉장히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나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밴쿠버 시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충성, 신실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참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 신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 미지의 세계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룻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무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비극의 상황을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로 승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순종과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를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축복 그리고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